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세계와 이 본질의 나라를 올바르게 저희가 깨닫고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으로 삼아 이제 그 신적 질서라고 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살고 그 정신으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과 상처와 배은망덕의 죄악으로 아버지께 고통만을 드린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한시바삐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의 의노를 풀어드릴 수 있기를 저희들이 이토록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연중제 30주간 수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은 것과 하느님이 보셨을 때 하느님의 기준으로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를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왜 위험하냐면 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왜 막이냐면 그 인간적이다라는 사고방식은요, 기준이 없어요. 따라야 될 어떤 절대성의 변치 않는 질서, 변치 않는 원칙, 이 가운데서 옳고 그르고 이게 가짜고 진짜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이게 올바른 이지적인 사고방식인 건데 인간적인 사고방식은요. 그저 자기의 감, 자기의 정서, 자기 기호가 봤을 때 그럴듯해 보여. 진짜 같아. 하느님 일꾼 같아. 이러면 그냥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겠구나. 이 정도의 사고방식은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어 차원 높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사고방식 치고는 동물의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인 거죠. 따라야 될 기준도 없고 절대성의 가치도 없고 그저 오늘은 내가 이게 좋았으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했다가 내일은 또 저게 좋아. 그럼 저게 맞는가 보다 하는. 이거는 동물적인 사고방식이지 이 사고방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과감히 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이 주님 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너는 네가 하늘나라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이 정도엔 가겠지. 너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기를 꼴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천상에 분명히 높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오히려 저기 마귀밥이 돼서 지옥의 끝자락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인 병든 기호나 감성을 가지고 뭐가 맞고 틀리고 이거는 옳고 그르고 이건 진짜고 가짜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과연 거기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팩트라고 건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에 일평생이 흔들흔들거리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리가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재미나고 진리를 알 때마다 신나는 거고 왜냐? 따라야 될 규칙이 하나하나 자꾸 생기니까요, 내 안에.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 이걸 따라야겠어.' 내일은 또 뭘 배웠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멋있다.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의 정신 세계를 자꾸 고결하고 품격 있게 더 아름답게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게 이렇게 도전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 거죠. 무슨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 교도는 어떻게 가르쳐서 오해가 많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해 보여서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고 손도 십자가 한번 걸려면 천천히 긋는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땐 하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예수님이나 수많은 예언자들과 같은 그러나 그 속을 펼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온갖 보물로 가득 찬 그 정신 세계가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보편적인 형태랄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저주를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 사고방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구나.' 이거를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만이 비로소 그 영혼은 그때서부터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다. 자, 구원되는 건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좁은 문이라는 게 뭘까? 좁은 문이라는 거는 아유, 성인 성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이러한 개념에서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좁은 문은 이교도의 마귀가 세워놓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는 거는 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냐?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내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좁은 문인 것이지 아무나 천국에 가나 아유 저렇게 높으신 분들이나 가는 거지. 나 같은 무슨 이런 사람이 그런 데를 가. 아유 성인 성녀는 아무나 되나? 그 개념에서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이 그런 것을 뿌려놓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닫아버려서 "야 너는 도전도 하지 마. 아 너는 너 같은 수준에서는 절대 천상에 이런 곳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유 언감생심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영혼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절대 영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느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서 '저는 그저 저에게 주님의 자비밖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역겨운 것들로 제한이 가득한지 이런 고백을 진실성의 나라에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정직한 영혼이라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 무슨 뭐 대단한 높은 직함과 권한과 어떤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천상의 높은 곳에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조본문은 너의 그 병든 자아에서 나오는 다양한 속성들을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양한 비유나 예시를 통해서 그럼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직분이 하늘나라를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열매가 뭔가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닮은 열매가 있을 때 그 영혼에게 예를 들어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했다거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복음 선포를 했다거나 혹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삶을 자신을 희생으로 산다거나 이렇게 어떤 구체적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시죠. 다른 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복 안 입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꾸짖으시면서 집어 던지시죠. 밖으로 내쫓으시죠. 바로 그 예복이 뭐냐. 그 성경의 비유에서의 예복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아버지 뜻에 하나 돼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만이 그 잔치상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사실적으로 구현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받아주세요. 해서 의인으로서 희생의 열매를 맺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라는 거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도 그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여기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이시죠.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 모르냐고. 근데 너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는 그때 이렇게 말할 거다. 아니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렇게 항변해도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집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막 두드리면서 저 좀 받아주십시오. 문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이게 저는 하느님의 집에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한 그런 자원한 봉사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아니 저를 왜 모르세요? 제가 세례를 준 게 몇 명이고 고해성사를 준 게 몇 명이고 제가 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26절의 나라가 근데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항변해도 난 너 모른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오히려 불의를 일삼는 자라고 호되게 혼만 내셨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야 도대체? 왜 불의를 일삼는 건가? 이 불의를 일삼는 나라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이거죠. 불의,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거죠. 속이고 그리고 갈취하고 이런 게 다 불의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의 집에 와서 불의를 뭘 행했다는 거야? 사욕과 욕망을 따르면서 살았죠.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영혼의 우상으로 모든 것을 다 모든 권한도 명예도 내 거, 모든 좋은 건 온갖 건 봉헌도 받고 못도 받고 다 내 거.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선물로 주셨으면 그것에 응당상하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열매를 맺는 게 뭘까요? 매일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이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제가 대신 보속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극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삶이에요. 그거를 안 했다. 안 하고 살았다. 하느님의 집에 와서 공짜로 먹고 누리고 살면서. 그럼 그게 다 불의죠. 그게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들어온, 또 영혼의 우상으로 섬김이나 받으면서 아무것도 열매는 맺지 않는 보신주의자. 그래서 우리가 중도가 왜 마귀인지를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중도 그러면 그게 좋은 뜻인 줄 알아요. 저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싫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중도예요. 여러분, 중도가 마귀인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냐? 중도라는 건 뭘까요? 그 중도라는 속성 자체가 마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이 있을 때 한 중간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 중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나라가 뭐냐면 이 중간에서 딱 서 있다가 오늘은 오른쪽에서 말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얼른 오른쪽인 것 같이 여기 가서 타협하고, 또 가운데 있다가 내일은 이 좌측에서 말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돼. 그럼 얼른 좌측에 가서 협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아니나 채우는, 이게 중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걸 보신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도 속지 않고 나는 공평한 존재, 난 공명정대해, 난 어떤 한쪽엔 치우치지 않았어.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뇌피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러나 그건 자기의 생각인 거고,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세계, 이 질서에서 보았을 때 이 가운데는 완전 마귀입니다. 차라리 이 가운데 있는 중도보다는 저 악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더 속성적으로 선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니네베를 보죠. 중도라는 사람이 착해 보일까요? 니네베 사람이 착해 보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중도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착하다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교묘한 마귀인가 생각해 보면, 자, 니네베 사람은 남을 속이나요? 안 속이나요? 안 속입니다. 왜? 악한 게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요. 아예 악한 것을 신랄하게 행하니까요. 막 사람 잔인하게 죽인 그림 좋아하고, 실제로 막 그렇게 사람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회개하기 전에 니네베 사람. 그럼 니네베 사람 갖다 놓고 여기 중도라고 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둘 중에 사람들은 누가 착하다고 하냐? 이 중도라는 사람이 착해 보인, 이 사람 선한 사람인 것 같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선하냐? 자, 회개하시오. 요나가 한번 말하면서 그 성읍을 한번 쑥 지나갔어요. 근데 회개하시오 말 한마디 했는데 왕부터 동물까지 자루 쓰고 재 뒤집어 쓰고 단번에 회개합니다. 그럼 이게 속성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을 두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파견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센 겁니다. 근데 니네베는 한 번 말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개해서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회개한 순간. 그러면 이게 속성이 누가 좋은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니네베 사람이 훨씬 속성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을 향기롭다라고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역겨운 교묘한 남 속이고 착해 보이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중도라고 하는 요런 영혼보다 이 악으로 점철된 니네베를 훨씬 향기로운 영혼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왜? 인간 눈으로 봤을 때나 그게 착해 보이지 속성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해에 갇혀 있어서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똑바르게 깨닫게만 해주면 이렇게 단번에 회개하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속성입니다. 이게 오히려 선으로 될 가능성이 크지, 이렇게 가운데에 서서 나는 쓸만한 존재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그래도 누구만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의 특징이 뭐냐면, 난 저렇게 니네베하고 동급은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지. 저렇게 저급하진 않아. 나 그래도 이 정도 쓸만한 건 있어. 이게 이 중도라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완악하고 역겨운 속성입니다. 그러면 그 속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회개하냐? 죽는 날까지 회개 안 일어나요, 여기는. 죽는 날까지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쓸만한 존재, 나는 착해, 난 그래도 제 정도로 저급하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쓰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니네베를 가져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중도라고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리사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꺼내서 쓰질 않으세요. 차라리 니네베를 가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지. 얼마나 속성이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이 보신주의자 있죠. 보신주의자.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저주받은 속성이에요. 여기는 회개도 없고요. 여기는 자기에게 정직하냐? 정직할 수도 없어요. 일평생 하느님 앞에 진솔하냐? 진솔할 수 없습니다. 항상 위선자로 사는. 죽는 그날까지. 이런 영혼은 안 쓰신다. 그래서 바리사율법학자 중에 아무도 뽑아다 쓰신 사람이 없죠. 차라리 돌 무화과나 기르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속성이 여긴 악 자체, 저급 자체, 역겨움 자체이기 때문에 여긴 안 쓴다. 여긴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차라리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 깔보는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는 어부, 돌 무화과나 기르는 그런 농사꾼 이런 사람들을 그 순수성을 그 단순성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끔 쓰시는 건 너무 쉬운 거고 그런 속성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가 쉬운 거지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타협하는 이 보신주의자는 절대 하느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었고요.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에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이 다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도대체 불의를 일삼는 게 뭔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욕과 욕망으로 맨날 타협하는 그리고 영혼의 우상으로 사는 그래서 중도 보신주의자 이런 영혼들 이 사람들이 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불의나 일삼는 것들이지 나는 더 모른다. 아무리 내 집에 와서 네가 수억만 명을 세례줬다 한들 나는 더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하늘나라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은 왜 하늘나라 어떻게 간 겁니까? 앞에 불의를 일삼는 자들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그렇죠. 자신의 뜻을 죽인 의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다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자기 걸 따르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 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딱 하늘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걸 보면 거기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거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그들이 잔치상에 들어갈 거다. 이거는 전 인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의인들이 와서 내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지 너처럼 위선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 속여서 거기서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양젖을 짜서 양젖 먹고 양으로 옷 가죽으로 해입는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너의 자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 30절의 말씀이 참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봤을 때 교황이 첫째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도 첫째가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죽고 나서는 꼴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비루한 그냥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서민일세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깔봤던 그런 평신도들 그런 일반 성도들 그들이 다 이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어떤 권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꼴찌처럼 보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도 과연 꼴찌냐? 오히려 의인의 정신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고통을 수용했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도 했고 갈망도 했고 고행도 했고 긋기도 했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첫째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뭔지를 정말 깨달으면 '와 무섭다. 내가 저기에 해당 안 되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될 텐데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쓰여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소경인지라 써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추워도 의심해 보지 않는 이런 처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지금 인간의 착각을 깨부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첫째 같지? 죽고 나서도 과연 첫째일까? 죽고 나서는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열매가 없지 않니? 그러면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해도 나는 너 모른다. 여기에 해당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종의 열매를 맺질 않고요. 우상의 열매를 맺는 시대입니다. 이교도의 교회가. 아주 우상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해요. 지극히 대접받고 받는 건 다 너무나도 당연해. 왜? 아예 이제 내재화되고 습관화가 돼 가지고 받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하고 뭔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희생을 안 하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이러한 참 가련하고 불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뭘 기준해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세상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어떤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거나 이런 다양한 도전을 하셔서 그 도전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그런 모든 분들 종교 없으셔도 되고요. 종교도 불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기를 바라서 이런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서 아버지의 뜻이 그런 한 영혼마다 계획하신 것에 열매를 맺게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